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좋은 소식 중에서도 최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최고 좋은 소식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소식이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불완전하면서 흠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더 온전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흠결이 거의 없는 사람을 바랍니다. 참 모순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서 흠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 많고 허물진 인생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즉 세리인 마태, 레위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레위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형제를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오늘 세관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거든요. 마태. 근데 레위가 마태라고 한다면은 알페오의 아들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마태, 즉 레위가,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참 영광이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레위가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레위는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세리들입니다. 공무원 친구들은 공무원이 많고요. 또 회사의 친구들은 회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친구가 많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즉 레위는 그의 친구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잔치를 거나하게 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도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자여야 되겠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당시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는, 이 세리는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 마태는 유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로마 총독의 앞잡이지요. 자기 민족들의 피를 뽑아서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어느 정도 갖고 또 할당량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은 매국노야, 나쁜 놈이야, 저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면 죄인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리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만저만하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 집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를 삼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세리 레위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사실은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세리의 집에 글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상하고 인격도 좋으시고 자비로운 참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고작 이렇게 세리 또 죄인들이 있는 집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해?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얘기는 같이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들과 친분이 있어? 정말 너무한다 하고서는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분을 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상황은, 이 장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고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의도하고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뭐가요?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품이 좋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패가 가득한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나는 병들어 있는, 즉 죄인들을 위해서 의사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암덩어리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암은 사람 육체만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영원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영혼의 깊은 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혼의 병에 걸리면요, 육체도 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많은 거예요. 그 병이 많은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혼의 병? 네, 그러면 영혼의 병이 뭔가? 영혼의 병은요, 자기 영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지하다, 무능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기 영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영혼의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죄인인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도 무관심해요. 당장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육체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혼의 병은 자기 영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무지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기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또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천국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몰라서 무지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교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모든 신뢰한 복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서 허둥지둥 또는 바쁘게 세상 살다가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혼의 병은 세 가지라 그랬죠. 무관심, 무지, 무능력.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도 무능력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 하나 병들었을 때 자기 몸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능력해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무능력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무능력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능력해요. 자기 영혼의 기능이,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영혼의 기능이. 그런데 지정의, 그 영혼의 기능인 지성이 어리석어졌습니다. 자기 영혼의 그 기능이, 최고 좋은 기능이 이 지성인데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어리석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늘 잘못된 판단을 해요. 또 감정도 영혼의 기능인 감정도 망가졌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감정이 병들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병든 감정이에요.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히죠. 의지도 병들었습니다. 영혼의 기능인 지성, 감정, 그리고 세 번째 의지도 병들었어요. 그 의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다음에는 그 의지가 완고해지고 황소 고집이 되었어요. 어린 자녀들을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아주 완고합니다. 고집이 세요. 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기 의견이 맞다라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도리어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도 호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 의지가 완고하게 고집 세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인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기가 막힌, 이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기능이 다 병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능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아주 좋은 예를 들어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름철이라 저도 이렇게 이제 탄천에 걷다 보면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요. 지렁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밟혀 죽고 자전거에 밟혀 죽고 또 새들이 와서 먹고 또 말라 죽고 막 그래요.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조그마한 이 나무떼기를 가지고 하고서 이렇게 살려줄 때도 있는데, 이 지렁이는 꿈틀꿈틀거리기만 하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아무개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보호해 줘야 돼요. 영혼의 병에 걸린 인생, 영혼의 병 때문에 육체도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병든 자를 찾아왔다. 병든 자를 찾아 치유해주고 구원해주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병든 자,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귀하고 복됩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 치유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예수님은 영혼의 병, 육신의 병 포함해서 어떻게 치유해 주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목회자,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정말 땅에서 영혼의 기능인 지성, 감성, 의지도 잘 치유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첫째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고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또는 친구든 또는 교회의 식구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기가 막힌 귀한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그 대상이 그 만나는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은혜를 아는 자든 은혜를 모르는 자든 정말 예의가 있는 자든 예의가 없는 자든 상관하지 말고 그 좋은 만남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끝까지 손으로 갚으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그 관계를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또한 보너스로 허락도 해 주십니다. 오늘 최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고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네, 영혼의 깊은 병에 걸려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한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죄인을 찾아오신 주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계속 들음으로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나음받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